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보고 읽던 본문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읽던 십계명, 바로 그 본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서론처럼 19장의 말씀을 보면서 율법 그러면 구약에서 율법이 다 폐해지고 신약에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3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도덕법, 사회법, 의식법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그것이 가지는 성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어떤 자세와 마음과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한 도덕법, 양심법이 있다고 했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는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그 사회법, 시민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식법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정결 규례들, 성전 규례들, 절기와 같은 것들, 또 제사, 제사장, 제사법과 같은 것들, 그런 의식법이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 의식법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또 사회법 같은 것들은 어떻다고 했죠? 그 시대의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율법의 정신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했죠. 그런데 독특하게 이 도덕법, 양심법이라고 불려지는 이 십계명과 같은 것들은 폐해지거나 부분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그 십계명, 그 도덕법, 양심법, 그 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이해하고 아는 것이 매우 더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주일에 이런 이해를 드리면서 율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목자가 들판을 보니 거기에 사자와 곰과 늑대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그들을 피해서, 그들을 숨어서
양들이 오들오들 떨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목자가 크고 단단한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그 양들을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들을 일렬로 딱 세워놓고 계약서를 먼저 쓰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계약서에 도장 찍고 사인 찍고 나한테 충성해야, 사고 치지 않아야 이 우리에 들여보내준다라고 하지 않고, 일단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들여보내주고 나서, 일단 살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계약서를 들이내민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그 안에 들어왔으니 그 목자와의 관계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그래서 목자와 양이 함께 공존하는 그 공동체와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침처럼 계약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했죠. 이 율법을 주신 시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구원하기 전이 아니라 구원한 이후에 주셨다는 것은,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지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율법은 마치 그 크고 단단한 울타리 같습니다. 경계선 같은, 국경선 같은, 하나님 나라를 구분짓는, 그래서 이 율법 안에 있으면, 이 십계명 안에 있으면, 이 십계명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근데 그 울타리 밖에서 이 십계명이 옳다 여기지 않고 구속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독특하죠. 십계명이라는 울타리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던 모든 문화와 생활 양식과 또 철학과 종교와 모든 것들과 다 정반대가 되는 것들입니다. 애굽에서는 다신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게도 이 울타리 안에서는 단 한 신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나 어떤 형상을 통해서 저들이 신이다라고 믿어왔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이라고 믿어왔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한 하나님, 약속으로만 존재하는, 조상들에게 한 언약으로 존재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만 알던 세상에서, 나만 행복하면 되던 세상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존중하며 살인하지 않으며 미워하지 않으며 부부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내 아내 외에, 내 남편 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으며 다른 형제들의 재산을 훔치거나 저들의 인격을 상하게 하는 거짓말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전에 살았던 사람 삶과는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십계명만 외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 울타리 밖에 살았던 모든 익숙했던 생활 방식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문화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일제 40년만 살았어도 우리 안에 잔재되어 있는 그 일제의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40년 살았는데, 400년을 그 애굽에서 살았는데 그 문화들을 벗겨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쉽지 않다고 할지라도 익숙해진 것들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새로이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 안에서의 그 십계명을 지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 사람들답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답게 살기를 이 울타리 안에, 이 영적 경계선 안에, 하나님 나라의 국경선 안에 영원히 머물러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여기에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십계명이 옳다, 이것이 바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참 행복이다.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계명들을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잘 살아야만 백성이 아니라 실력이 어떻더라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훨씬 많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의 모든 말씀이 옳다 여겨 그 든든한 울타리를 꽉 붙잡듯이 저 세상 밖에 있는 곰과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그 울타리를 의지하듯이 이 계명을 지키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실력이 어떠하든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십계명이,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속 같습니다. 족쇄처럼 여겨집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버겁습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돼. 꼭 이렇게 해야 돼. 내 하고 싶은 거 있고 내 살고 싶은 삶이 있는데, 이런 부담 때문에 이 십계명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십계명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자녀로 살아가는 합당한 기준, 삶의 지침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요구들은,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는 그 요구들은 구원의 지침,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살아내야 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울타리 안의 계명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그 조건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20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내가 너를 이미 이 울타리 안에 들인 너희의 목자다. 이것을 선언한 이후에 이 10계명들, 10계명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들은 지키면 복받고, 지키면 구원받고, 안 지키면 벌받고, 안 지키면 멸망한다,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차원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매우 오해되어 왔었죠. 계명을 지켜야,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가고 복받아 라고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 우리는 자꾸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지켜서 복받는 기복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요, 우리가 그의 양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의 차원, 관심의 차원, 배려의 차원, 용납의 차원, 보호의 차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 이 든든한 울타리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극한 표현을 쓰시는 것을 용서하시고, 거지가 아니고 왕자가 되었기 때문에, 왕자가 되었는데 거지 같은 삶을 똑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거지였다가 왕자가 되었으면 왕자의 품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품격을 어떻게 맞춰 사는데요? 그 품격의 기준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자처럼, 하늘나라의 왕자처럼, 공주처럼 사는 비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이 십계명을, 이 도덕법과 양심법을 준수하며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운 그 품위, 그 신분, 그것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가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구속이거나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 합당하게 사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계명 그럼 무섭죠. 구약 시내산에서 나타난 하나님 그러면 두렵기만 합니다.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벌 받지 않으려고 혹은 복 받기 위해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 두려움 가운데 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죠. 사업적 관계, 기브 앤 테이크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이 신을 섬기면 신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상해 준다, 이런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좀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이렇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이렇다 그러면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나를 20살까지만 키워주시오. 그 이후로는 내가 당신에게 용돈을 드리리다. 난 그리고 독립하겠어.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결코 그런 사업적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니 나도 그렇게 주겠어.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테니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오 라고 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업적 관계, 비즈니스 관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묶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명을 말씀하신 이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자원하여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내적 동기에 의하여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십계명을 대하는 우리의 바른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놓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나마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율법적 관계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오해해서 유대인들만 사랑하면 되냐고 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출애굽기 19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 율법을 준 시점,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출애굽기의 최고봉,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나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율법 수요가 갖는 의미는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그것 자체가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 되었다를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받았으니 이제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율법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다, 이제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었다를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내산 앞에 도착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된다로 선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이제 앞으로 잘해야 된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내 자녀다, 이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그 일들이 있어 왔던 것이죠. 출애굽의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끼어든다고요? 율법 수여가 끼어든다고요. 율법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 앞에 나왔던 수많은 기적들, 열재앙, 홍해, 만나, 메추라기, 반석, 그 모든 것들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과정일 뿐이죠. 근데 우리는 더 중요한 율법을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앞에 과정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게도 열재앙, 내 원수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저 원수들 열재앙이 내리게 해달라고, 나로 홍해를 건너가게 해달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그 율법대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영광과 자랑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핵심인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율법 수여를 통해서, 신의 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창조 때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던, 첫사람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회복시키는 과정이 바로 이 율법 수여 장면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베드로는, 바로 이 장면을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다만 사도 베드로는 정확히 이것을 해석해서 율법 수여로 그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너 이제 구원받았어, 너 이제 천국 가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으니 그 긍휼 얻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빛을 쏘이게 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답게 거룩하게 살아내라, 이 말씀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변화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에서도 마찬가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칭의와 성화라는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신분의 차이와 수준의 차이입니다.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신분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분의 변화가 된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신분에 따른 수준의 차이, 신앙의 수준의 차이,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율법 준수와 순종을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냥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양심적으로 살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준수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져 갔다라고 하는 그 표현도 아이고 귀여워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어린 시절에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순종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전혀 별개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가지는 모든 율법의 내용들이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죠.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착한 일 많이 했다, 이것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든든한 울타리 안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하는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더 이상 애굽에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애굽을 떠나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출애굽하여 홍해를 지나 그 우여곡절을 지나 시내산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하고서 그 수많은 역경들을 지나 하나님의 산 그 시내산 앞에 서 있다는 것이며,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 십자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거기에서 나오셨습니다. 근데 내 신앙의 수준이 얕아요. 내 신앙의 색깔이 희미해요. 저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요. 저는 신앙이 뭔지 잘 몰라요. 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아직도 애굽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오고 가다가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 신앙의 수준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실수와 실패와 죄악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보통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애굽을 지나와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지나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다가 이 시간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다시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 수준이 얼마나 높냐 낮냐보다, 내 지난날에 얼마나 내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냐 보다도,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냐 아니면 기적들을 경험하지 않았냐, 이것들보다도 내가 얼마나 잘 사냐, 내가 얼마나 못 사냐,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내가 얼마나 못 사냐, 이것들보다도 난 지금 이 자리에 있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신앙이 별로 없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제가 정말 하나님 믿나 싶죠. 근데 억지로 왔든 끌려왔든 어떤 이유로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우린 그걸 신뢰하는 거죠. 이 예배의 자리는 아무나 나오지 못합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부여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날이 갈수록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태초의 아담에게 원하셨던, 그리고 인류 모든 사람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로 날이 갈수록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오늘 당장은 어린아이 같더라도 언젠가는 신앙의 어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 자신을,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우리의 소중한 구성원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의 산 앞에 있다는 것이, 십자가를 안다는 것이, 그 허허 벌판 가운데 우리를 그 크고 단단한 울타리 안으로 들여보내주셨다는 것이, 그리고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무한한 복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의 은혜요 복인가 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아니 인간이 받아야 할 최고의 복을 이미 받은 겁니다. 더 이상 구해야 할 복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가 안 됩니까? 구원받았는데요, 이것만으로도 만족이 안 되고, 그래도 돈도 있어야 되고, 사업도 잘해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건강도 나야 되고, 이래야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의 산 앞에서 그 율법을 수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최고의 복, 지극한 복을 이미 받은 존재들입니다.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습니다.
더 이상 구해야 할 복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혹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복 많이 누리세요. 이게 우리한테 맞는 이야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마치 더 받을 복이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은혜 충만히 누리는 한 해가 되세요. 이것이 우리한테는 더 맞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최고의 은혜와 복을 받았느냐? 단순히 이제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요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크죠. 오늘 밤 갑자기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눈을 떴더니 천국에서 눈 떴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밤에 내 생명이 끊어졌는데 눈 떠보니 지옥이더라.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졌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복이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또한 복입니다.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서, 이 썩어져 가는 세상에서 같이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같이 썩어져 가지 않게 하시고 그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유, 전 창피한데요 이러실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저 망망대해를 밝히는 등대로 부르셨습니다. 저 어두운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으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수준은 더 넓은 거리를 비추지 못하는 바로 내 앞만 비추는 그 깜빡깜빡거리는 그 옅은 가로등, 그 형광등 같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빛이요 소금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삶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제사장적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여서 기꺼이 내가 더 가졌으나 내가 더 높으나 내가 더 많은 인생을 살아왔으나 작은 자를, 연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기꺼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길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처럼 말이죠. 어떤 한 제품의 그 메인 모델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광고 모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진리가 뭔지 진실이 뭔지 알기 힘든 이 세상에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참과 거짓이 뭐냐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참과 거짓은 그저 윤리 도덕입니다. 사실인 것, 진실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참과 거짓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참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기생 라합 같은 대접을 받더라도, 출애굽 3파 같은 대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때로 우리 삶에서 오해를 받는 일이 생겨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 이게 복입니다. 뭐가 옳은지를 아는 자들,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아는 자들, 이게 우리의 복이죠. 이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럽니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사람은 다 죽는다. 참이죠.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선 다 참이죠. 그러나 우리한테는 거짓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겐 거짓이 됩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하고 이성이 발전하여 그들만의 논리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진리에 범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 진리편에 설 수 있는 자들이죠. 웬 은혜입니까? 참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와 복을, 은혜를 아는 것보다도 당장 그래도 오늘 내가 아프다, 돈이 없다, 직장도 없다, 사는 것도 어렵다,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도 없다, 자식들이 잘 되지 않는다, 성공하지 못한다, 집도 없고 차도 없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따지는데, 복과 은혜를 따지는데, 그것으로 복과 은혜를 따지기에는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에 비할 수는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래도 여전히 돈이 먼저죠, 내 행복이 먼저죠 라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 부디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무엇이 복인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를 주십시오. 뭐가 가장 소중한 것인지, 한 번 갔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걸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진정한 은혜요 복인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해야 할 복이 없고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는 신분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러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지만 이 신분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신분에 합당한 수준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왕자는 되었는데, 공주는 되었는데 무수리처럼, 거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신분, 그 수준에 걸맞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수준의 차이를 우리는 나는 예수 믿는데 너희는 예수 안 믿네,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난 천국 가는데 너희는 나중에 지옥 가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는 빛인데 소금인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밖에, 교회 와서 저 예배 드렸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어요 라고 하는 이 정도밖에, 직장 가서도 신우회를 만들어 놓고 그 직장에서도 나는 성경 보고 말씀 보고 틈틈이 기도하고 했어요 라고 하는 이 정도밖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래도 식사 기도도 했어 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인으로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인 겁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이고 또는 종교적인 차원을 훌쩍훌쩍 뛰어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어떻게 해요? 인격 됨됨이로, 인간 됨됨이로, 그의 평소의 말과 행동으로, 경우의 밝은 모습으로, 예의가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과의 대화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돈과 욕망을 쫓아가지 않으며, 술에 임박히지 않으며, 세상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으며, 이해관계를 쫓아가지 않으며, 내 자존심만을 내세우지 않으며, 경쟁할 줄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나만 알지도 않으며, 힘든 일이 있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복하지 않으며,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며 선으로 갚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미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우리는 받을 복을 다 받은 자들이니까. 우리가 저들과 경쟁해서 저들에게서 뺏을 복이 우리에게는 없는 자들이니까.
그런 은혜와 사랑을 가진 자 이들 때문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고 으뜸이 되는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화면을 보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얻은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셨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두 마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약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면서 살면 된다. 이걸 얘기하신 거죠. 여기에 어디에 율법 잘 지켜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잘하면 너희 복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기 시작한 자로 그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척박한 세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황량한 세상에서, 나만 아는 세상에서, 내 행복만 쫓아가는 세상에서, 내 돈, 내 자식, 내 가정, 내 직장만 소중하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래도 내 두 팔을 펴 그 팔을 움츠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작은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건네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복인 겁니다. 그게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근데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에서는 이런 불평, 불만이 올라오죠. 지극한 복을 받았다면서 우리 현실은 왜 그러냐고. 코로나 걸린 분들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나? 왜 몸이 아프나? 왜 낫지를 않나? 왜 이렇게 돈이 없나?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도 없나? 기도 응답은 이렇게 안 해주시는가? 이게 무슨 복을 받은 인생이냐?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고 뭐고 애굽 땅에서는 먹고 사는 건 해결되었지 않느냐? 그냥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주었다. 뭘 주셨는데요? 너희가 내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주었다.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너희는 이미 나의 모든 것을 가졌고 나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내 앞에 서 있는 자다. 근데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오늘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출애굽 내내 말씀드려왔죠. 인간이 인간다워진다는 것,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원하시는데, 그렇게 인간이 인간다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줄을 안다는 것이고,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쌓여야 되는데, 지혜가 쌓이는 방법은 경험입니다. 어떤 경험? 광야의 경험, 고생, 고난, 환난이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힘들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있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지혜가 쌓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돈과 성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해바다의 바닷물이 마를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마를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등에게는 1등에게 은혜가 있지만 꼴등에게 은혜가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1등에는 1등에 걸맞는 은혜가 있고 꼴등에게는 꼴등에 맞는 걸맞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중이 없습니다. 그 인생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1등만 하려고 하는 세상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1등도 꼴등도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마를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고민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받을 복을 다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크고 단단한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이렇게 공부하면서 술, 담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술, 담배가 구원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신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술과 담배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더 진전되면 안 되는데 진전이 되면서 목사들도 담배는 좀 그렇고 포도주 한 잔씩은 좀 괜찮지 않겠는가, 맥주 한 잔씩은 더울 때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목사님들은 말이죠, 그러면서 유럽의 목사님들은, 미국의 목사님들은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하는 경우들도 교단에 따라서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제가 거기서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못한 거죠. 심지어 목사가,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심지어 목사가 술을 마셔도 되고 또 담배를 피워도 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누구도 그 행위를 한 것 때문에 정죄하는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술과 담배를 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술과 담배가 내 영혼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해롭게 하고 내 육체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술과 담배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허용하는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내 영혼과 내 육체를 해롭게 하는 일을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위기는 쌓여졌고 토론은 그쳤죠. 답을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토론은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마음만은 진심입니다. 저는 이 울타리 안이 좋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고 괜찮은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 예배 드리는 자리가 좋습니다. 이 주일에 놀러가고 2박 3일 3박 4일 놀러가는 일들이 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방해되는 일이 혹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래서 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계명대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친구들과 혹 멀어진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 계명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언젠가 주님을 만나 그 분 앞에 살 날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살기 때문에 이 날이 더 좋습니다. 근데 그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그 날이 없을 것처럼 하며 살다가 정말로 그 날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계명에서 이 울타리에 벗어나 산다면 얼마나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울타리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울타리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기쁨이 되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기를,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